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곡과 마곡의 전쟁은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요. 2차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하고 직접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쟁이 앞으로 세 개의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 있고요. 자,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은 타임 스케줄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이 오셨죠. 초림 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40일 만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내려오시 교회 시대가 시작되죠. 이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숨겨두셨던 이 감추인 신비스러운 교회 시대가 이제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긴 교회 시대가 여름철기가 2000년 동안 이어지죠. 교회 시대가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지점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거예요. 이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여기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죠. 교회 시대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잖아요. 유대인을 남은 한때, 여기는 이방인 때가 이제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면 이방인 시대, 그럼 유대인을 위한 한때가 남잖아요. 예, 7년이 남는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게 하기 위하여 한때를 남겨두신 거죠. 그럼 이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에서 38장, 39장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에서 3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요? 마른 뼈가 가득한 꼴짜기로 데려가시죠.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죽은 뼈를 보고 있습니다. 네가 그 죽은 뼈들에게 대언을 해라. 인자가 대언을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다 죽어있던 뼈들이 순식간에 뼈들이 맞춰지면서 거기에 살갗이 덮이고 핏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면서 큰 군대가 되죠. 근데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뼈가 갑자기 다 맞춰지고 그 해골들이 다 짜맞아 틀이 되어지고 거기 피부까지 다 덮였는데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 인자야, 다시 대언을 해라. 생기로 그 안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인자가 에스겔에서 다시 대언할 때 그 생기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들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가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죠. 큰 군대가 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26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계를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쫓겨다니면서 핍박당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2600년 만에 순식간에 저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다시는 소성할 것 같지 않았던 저 뼈다귀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뼈들이 맞춰지고 살들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군대가 된 거예요. 그거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에스겔 37장 그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을 상징적으로 주님이 에스겔 선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우리한테 대입시키면 안 되죠.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26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바로 요 앞에는 1945년도까지는 유대인이 몇만 명이 죽어요? 600만 명 이상이 몰살당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버리시잖아요. 37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해 놓고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가지고 편안히 거할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요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왕국 전에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38장 있잖아요. 40장부터는 에스겔 40장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천년왕국 안에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38장, 39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 됐잖아요, 지금요. 그럼 7년 대환란 이전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요것은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보스라에 모시죠. 군대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그분의 신부 군대와 함께 내려와서 그분의 입의 기운으로 이들을 다 여기서 진멸하시죠. 이때 죽어서 흘려지는 피가 320km를 간다는 거예요. 1m 높이로. 강처럼 흘러가지고 홍해로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들을 포도 밟듯이 다 터뜨려서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 약한 자들을.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1차 국가 마국의 전쟁은 이 부분에서 일어나요. 근데 2차 마국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2차.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다시 국가 마국을 미혹을 해요. 요게 이제 2차 국가 마국의 전쟁.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전쟁이 3번의 전쟁이 있다고요. 1차 국가와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또 국가 마국의 전쟁. 요 세 개의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요게 1차 국가 마국의 전쟁.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예언한 1차 국가 마국의 전쟁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할 겁니다. 사진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대의 징조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이스라엘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경이 이렇게 표기돼요. 성문에 빗장도 없고 성문도 쌓아놓지 않고 평안히 거할 때에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하죠. 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요 위에 터키 있죠? 터키와 에티오피아라고 아시죠? 구스, 수단, 소말리아 이쪽 지역, 예멘 이쪽 지역, 에티오피아와 그다음에 이게 에집트 옆에 리비아라고 있어요. 리비아와 터키, 그리고 마곡 땅에 있는 사람들, 곡 땅에 있는 사람, 마곡과 두발과 메색에 있는 민족과 또 여기 이쪽은 이란이죠. 이 이란 이 민족, 이 한 7, 8개 민족이 동시에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게 대환란 전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전쟁이. 이것을 이제 에스겔 38장에 기록해 놓고 있고요. 좀 다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란과 터키, 이 터키도 이슬람 국가예요, 지금. 이슬람이 맹주가 되려고 터키가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러시아에 있는 푸틴하고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해서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작년, 재작년 전화 통화하면서 그게 이제 다 올라와 있어요. 자료들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쳐야 될 텐데 우리가 쳐서는 안 되고 여기 이제 여기 리비아 보이죠? 요 리비아와 이쪽 밑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이쪽에 보면 예멘, 오만이라고 있죠? 오만, 예멘, 이쪽 밑에 이제 이디오피아, 수단, 여기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치는 게 바로 국가 마국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로스케란 말이 뭔지 알아요? 로스케는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6.25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로스케 그랬잖아요. 소련 사람들을 가지고, 소련 사람들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 로스케라는 말이에요, 로스케. 로스 땅에 있는 사람들, 로스, 마고, 자, 여기 흑해가 여기 있네요. 흑해가 있고요. 자, 이제 이 러시아는 이 부동항을 얻어야 돼,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소비에트 연합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떨어져 나갔죠.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숱하게 노력해서 결국 이쪽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발칸 반도를 뺐었잖아요. 발칸 반도를 뺏어서 거기 항구를 확보를 했는데 확보를 하면 뭐 하냐고요. 여기서 이렇게 흑해를 나오면요, 터키 땅과 유럽 땅을 이어주는 해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비잔틴 제국이라고 옛날에는 동로마가 위치하고 있었던 데인데요. 해협이 있어요, 해협. 지금은 다리를 이렇게 놨대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다리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요 해협을 보로포로스 해협이라고 그래요. 요 보로포로스 해협을 통과해야 돼. 보로포로스 해협이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울돌목에서 적들을 쳐부듯이 좁은 그런 해협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져 있는 그 해협을 통과해야지만 흑해를 지나서 지중해로 나와서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보로스포로스 해협을 지나오려면 여기 터키 해협을 지나와야 돼요. 러시아가 터키의 대통령은 에르도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지금 터키를 신정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예요. 신정 국가를 만들어서 철권 통제를 하려고 아주 야심 있는 사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하여튼 여기 러시아에 있는 푸틴, 그리고 이란은 1979년도에 팔레비 왕조에서 khomeini로 이렇게 뒤집어졌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신정 국가가 된 거예요. 이슬람의 맹주가 이란인데 지금 가장 큰 적이 누구냐? 이란이에요, 이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란은 눈에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거죠. 터키도 역시 이슬람 국가죠. 그리고 여기 수단, 에티오피아도 전부 다 이슬람 국가예요. 리비아 다 이슬람 국가예요. 러시아만 빼고 전부 다 이슬람 국가예요. 이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군대들이 모여요. 아마 예상으로 여기 골란고원 이쪽으로 하고 군대들이 모일 거라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헐문산,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여기. 여기에 2813m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여기서부터 눈이 녹아서 쭉 타고 내려오면은 뭘 만나죠? 갈릴리 호수가 만나지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또 내려가면 나중에는 사해 바다로 이어지죠. 여기서 헐문산에서 밤마다 이슬이 내려요. 곡식들이 그 이슬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예, 비가 안 와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이 녹아서 흘러가지고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밑에 사해까지 흐른다.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갈릴리가. 그리고 저 사해는 400m가 낮다고요. 극과 극이죠. 2800m 높이의 산에서부터 이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서 양쪽으로는 전부 다 산들이 있고 산악지역이에요, 다 이스라엘 땅이. 이쪽으로는 이제 여기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살고, 이쪽으로 이제 에돔이 살고 있는데요. 요건 그래도 그냥 풀이 많고 넉넉해요. 이쪽은 그래도 평화 지역도 있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한 강원도 땅 정도만 해요, 면적이. 성경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에스겔 세부적으로 한번 보죠. 38장 1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을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라. 지금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너는 마곡 땅. 자, 마곡은 그럼 지명이 마곡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마곡 땅. 지명이죠, 이거는. 마곡 땅은 지명이에요. 마곡 땅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가 나오네, 로스. 두발의 왕이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럼 곡은 지명이 아니고 인명이죠, 인명. 사람의 이름이죠. 인명이고 마곡은 지명이죠. 그러니까 마곡 땅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로스가 뭔지를 알고 메섹과 두발이 뭔지를 보면 되겠죠. 자, 로스는 아까 러시아 사람을 낮잡아 부를 때 로스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부터 로스 그러면 러시아를 가리켜요, 러시아. 좀 우리가 참 깜짝 놀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 메섹이란 말이 히브리 단어로는 어떻게 부르냐면요, 메스헤우로 불려요. 메스헤우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근데 이 모스크바의 원래 명칭이 있잖아요.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잖아요. 그 모스크바의 수도의 원래 명칭이 모스케우예요. 모스헤우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발음으로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모스헤우, 메스헤우. 히브리 발음으로. 그러니까 두발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모스크바를 상징하죠. 두발은 히브리어로요, 토벌스크를 얘기해요. 토벌스크는 근데 지금 실제로 러시아의 지명이에요. 토벌스크가 러시아의 군사 요충지예요.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자면은 러시아의 토벌스크를 얘기하고 있어요. 군사 요충지인데 이 땅의 왕 그러면은 러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죠. 러시아의 왕, 곡.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곡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격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이것을 상징으로 풀겠다는, 어려우면 영예를 푸는, 영예로 넘어가는 영적인 해석으로 하면 100사람이 영예를 하면 100사람 다 틀려요. 이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곡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이것은 애굽의 바로왕 그러면 어떤 바로왕 그 자체를, 바로 그러면은 왕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통치자를 지칭할 때 바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카이사르 그러면 카이사르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카이사라는 말은 통치자의 명칭이거든요. 로마의 카이사르, 시저 얘기할 때 그런 통치자를 얘기한다. 또 러시아에서는 황제를 부를 때 짜르라고 부르죠. 짜르. 그리고 창세기를 보시면 블레셋의 왕을 대표해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럼 블레셋 땅의 그 족장 시대 때의 왕을 그냥 아비멜렉으로 부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통치자를 지칭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둘 다 틀렸다. 이 곡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러시아 땅과 모스크바와 두발스키에 있는 왕을 말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러시아의 지도자. 자, 러시아 지도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러시아 지도자인데 이제 누군지는 몰라요. 3절. 너는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노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아 고가 이 나오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 지도자를 어떻게 대적해요? 4절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깔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병과 곧 완전 무장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백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가만히 앉아있는 로스 땅에 가만히 앉아있는 두발과 메섹의 왕 이 곡을 낚싯바늘로 아가리를 깨듯이 끌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전쟁터로 내가 너를 끌어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전쟁터로 끌어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방패와 투구와 무장을 한 페르시아 나오죠. 아까 여기 이란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여기 에디오피아 이쪽 수단 지역 소말리아 이쪽 지역 수단과 이쪽 리비아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다 이슬람 원리 국가예요. 6절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과 고멜은 바로 터키를 뜻해요. 고멜은 터키를 뜻하고 도갈마는요 터키 북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터키가 개입되죠. 아마 이번에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데 아마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러시아가 지중해 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칠 텐데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아주 가깝거든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다고요. 터키와 러시아가 지도자들이 자주 통화해가지고 유엔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 그 칠 시기를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 추진되어 오고 있고요. 여기 누가 꼈냐? 이란도 꼈어요. 이란도 지금. 사실 요 세 국가,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 요 세 국가가 주도가 되어서 주로 러시아가 이제 주도를 하지만은 이외에 이제 이쪽에 리비아와 수단과 이쪽 남쪽 예멘 뭐 이쪽 있는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7절 너는 내게로 직결되어 온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들을 잘 지휘하여라. 8절 내가 공격 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해가 지난 다음을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거래요.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다. 다시 건국한 이스라엘을 이들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이런 전쟁은 없었어요. 그 전에 뭐 3차 중동전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집트도 개입이 되고 다른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개입되긴 했지만 레바논도 개입되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는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살고 있죠.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9절 그때 내가 쳐 올라갈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나라의 연합군들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덮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가리를 깨서 전쟁을 이끌어 드리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그들의 탐욕과 탐심을 이용해서 그들을 전쟁터로 이끌어내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끌어내셔서 이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 내가 흉악한 생각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 없이 사는 마을로 쳐올라 가겠다고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에게로 쳐들어가겠다고 성벽도 없고 성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이 사는 사람을 덮쳐서 물건을 약탈하며 노력하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와서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땅에 다시 정착하여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고 살고 있는 백성을 손을 들어 칠 때는 13절 스바와 드단 스페인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너를 비난할 것이다. 이들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제 이스라엘 칠 때에 여기 스바와 드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는 요걸 가리켜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가 많이 나죠. 지금 이제 이슬람 국가에 두 맹주가 있는데 하나는 이란이고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 사람들은 좀 온건해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온건한 이슬람주의를 하고 있어요. 이란은 극렬한 이슬람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석유가 많이 나요. 온건한 이슬람주의자들을 극도로 미워해요.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이슬람을 하고 있지만 온건한 이슬람주의를 하고 있는 자들과 강한 이슬람주의를 하고 있는 그 원리주의자들이 볼 때는 온건한 이슬람주의를 취하고 있는 자들은 다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온건한 이슬람주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봤을 때 이 사우디아라비아도 적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누구하고 가까워? 자유우방 국가들하고 가깝죠. 미국 뭐 이런 자들하고 가깝죠.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침공을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스바와 드단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쪽 다시스, 즉 서유럽, 북쪽 서유럽, 스페인, 스바와 드단과 스페인의 상인들과 스페인이 이쪽 서유럽 북쪽에 프랑스, 영국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 스페인의 상인들과 젊은 용사들이 누구냐면은 여기서 젊은 용사들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새로 세워진 신흥 국가 얘기한다고 해요. 미국이 영국 식민지부터 독립했잖아요.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이런 신흥 국가들이 다 싸잡아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왜 이스라엘 치려고 그렇게 연합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략질이나 하려는 것이냐고, 내가 강탈이나 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였냐고, 음과 금을 탈취해 가려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엄청난 전리품을 약탈해 가려고 원정길에 나섰냐고 비난할 것이다. 사실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터키와 이란은 이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치는 거지만은 이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없애버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만 러시아는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텔아비브 쪽에 지중해 이쪽에 엄청난 그 석유가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매장되어 있는 매장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골란공원 여기는 천연가스가 이렇게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사해 있죠. 사해는 소금물이잖아요. 근데 그 소금물 그 사해 바다 밑에는 무진장한 광물질 있죠. 무진장한 광물질이 그 안에 이렇게 정말 보물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탐을 낸다는 거죠.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가 제의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골란공원에 이 가스층을 우리가 투자를 할 테니까 이것을 유럽 쪽에 좀 팔아먹자. 라고 이렇게 제의도 하기도 했다고 그래, 푸틴이. 그러니까 요 자원들 있죠. 러시아는 부동항이 필요해, 부동항이 필요하고, 요 이스라엘의 기술 자원, 석유와 가스에 매장된 거하고, 이쪽 사해 쪽에 엄청난 그 강물질, 이런 것들이 탐이 나서 그런 것들을 빼앗으려고 사실은 자기 혼자 치기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없어지기를 바라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함께 이제 치러 온다는 거죠. 그런 욕심, 그런 탐욕을 가지고 러시아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4절 사람아 너는 예언하여 고객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사는 그날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15절 그때가 되면 너는 내 나라 북쪽 끝에 원정길에 나설 것이다. 그때 너는 대군을 이끌고 떠날 것이다. 놀라운 규모를 지닌 기마대와 많은 보병을 이끌고 정복길에 오를 것이다. 16절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내 땅을 치게 하겠다. 문민족은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나타내려고 너를 이렇게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민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주도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터키와 이란과 그리고 수단과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이런 국가들이 모여서 여기 연합국을 형성해 쳐들어오는데 비난들은 하지만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그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전쟁에 그들이 참여하게끔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순식간에 그들을 다 하나님이 멸절시키는데 그렇게 멸절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이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접 전쟁에 개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고가 내가 옛날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하여 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너다. 예언자들이 여러 해 동안에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 예언자들이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8절 고기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질투하고 격노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여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쳐요? 들어올 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큰 지진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자, 21절 그리고 내가 곡을 칠 칼을 내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 말이다. 칼을 든 자가 저희끼리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저희끼리.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대기상과 역대하 전쟁사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치러 왔던 민족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동맹을 맺고 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자기들끼리 나중에 쳐서 죽이고 그래요. 그 기드온의 그 300용사도 봐요. 미디안 용사들이 나중에 기드온이 나팔 불고 그 횃불을 높이 드니까 300명이었는데 그들이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밤에 서로를 다 찔러 죽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서로 교란을 일으켜서 서로 적으로 연합군들을 서로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22절 내가 전염병과 피비린내 나는 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또 내가 억수 같은 소나기와 돌덩이와 같은 우박과 불과 유황을 곧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연합군 위에 퍼붓겠다. 내가 이렇게 문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 위엄을 떨치고 나서야 거룩함을 밝히 뜻 나타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모든 민족이 천년왕국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때 깨닫게 하시겠다, 알게 하시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들을 서로 망하게 해서 이들의 6분의 1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39장 1절 너 사람아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이끌어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내어 이스라엘의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내 왼손에서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의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사나운 새들과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넘겨줘 뜯어먹게 하겠다. 5절 내가 말하였으니 너는 틀림없이 들판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7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 하르피지 않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문민족이 내가 주인 줄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8절 그대로 되어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예고한 날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봤을 때 잽이 안 되지 않아요? 게임이 안 되는데도 원래 여러분 3차 중전쟁도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었죠? 이스라엘이. 근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예루살렘 그 서쪽 통곡의 벽까지 탈환했잖아. 3차 중동 전쟁에 골란공원까지 차지한 거예요. 3차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 골란공원을 차지한 거예요. 이쪽 골란공원을. 그리고 이 지금 성전산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블레셋 팔레스타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레바논 그쪽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를 진격해서 이쪽 서쪽 벽이죠, 이쪽이. 이쪽을 탈환한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탈환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탈환을 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여기다가 이걸 허물고 성전산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시나리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연합국이 대패를 하고 죽게 되면 이스라엘 전쟁하지 않겠어요? 전쟁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땅을 다 자기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미사일 날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점령해버리면 이제 여기 성전산을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이 뺏어버리면 이걸 이제 뭐 미사일 하나 쏴가지고 파괴하고 여기다가 성전 짓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3차 중동 전쟁 때 이 예루살렘 여기까지 탈환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구실로 해서 골란공원도 이스라엘이 뺏어오고 4차 이제 중동전 이렇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면 분명히 이걸 날려버릴 거다. 날려버리고 이 땅을 뺏고 많은 땅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면 이제 성전산에다 성전을 짓는 것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때 이제 이슬람 망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완전히 이란이고 그 맹주가 이란이잖아요. 지금 맹주 이란과 터키잖아요. 터키하고 이란이 그냥 완전 박살나버리니까 이제는 여기다가 성전산에다 성전을 짓는다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태클을 강경한 이슬람 세력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근거와 구실을 마련해 줄 것이다. 아마 이 전쟁이. 9절 읽을 차례네요. 그때 이스라엘에서 성읍마다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버려진 무기들을 땔감으로 주울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뭉둥이와 창을 모아다 땔감으로 쓰면 7해 동안은 넉넉히 쓸 것이다. 10절 그 무기들을 땔감으로 쓰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숲에서 나무를 베어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 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해 간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수많은 전쟁 물자를 끌고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터키는 나토 국가잖아요. 터키는요 원자탄을 갖고 있어요. 터키가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국이 원자탄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에르도안이라는 대통령이 지금 푸틴하고 친하잖아요. 미국 말 안 듣고 그냥 이거 쓸 수 있거든요. 단독적으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러면 만일 뭐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핵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러시아나 이런 그 핵무기들이나 아니면 이런 많은 그 군수 물자들을 다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을 분해해서 핵 연료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연료를 쓰는데 그 연료가 노량물을 모아가지고 연료를 쓰는데 그것을 7년간 쓸 수 있는 연료라는 거예요. 7년간 이스라엘이. 그걸 전부 다 분해해서 농축한 우라늄을 분해해가지고 그것을 핵연료로 쓰게 되면 약 한 7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땅 사해 동쪽 아바린 골짜기에 고개의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즉 사해 동쪽, 사해 요 동쪽 모압 땅 쪽에 무덤을 만들어 주겠대요. 만일 6천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몇만 명이 죽어요? 5천만 명이 죽는다는 얘기죠. 6분의 1만 살아남고 6분의 5는 죽으니까. 근데 이들의 시체를 처리를 해야 냄새가 나서 안 되는 거예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체를 처리하는 데만 해도 7달이 걸린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11절 아바린 골짜기부터 읽어봐요. 아바린 골짜기에 고개의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은 하몬곡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 다 묻어서 땅을 깨끗게 하는 데는 7달이 걸릴 것이다. 7달 동안 시체를 치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이겠어요. 하나님께서. 13절 그 땅 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7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은 시체를 찾아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늘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은 시체를 묻는 사람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샅샅이 찾아서 그 땅을 깨끗게 할 것이다. 자,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발견하여 그 곁에 표시해 두면 시체를 묻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시체를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하몬곡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러니까 7달이 걸려서 시체를 치우고도 또 시체 찾는 사람 그 땅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시체를 찾아다니게 하겠다는 게 하나라도 시체가 발견되면 하몬곡 골짜기에다 갖다 묻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계신 거예요. 16절 하몬곡 골짜기라는 이름을 딴 하모나라는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게 할 것이다. 21절 볼게요.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내 권능을 나타내야 되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임을 그날로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자, 두 가지 목적이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작년 기준으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905만 명이더라고요. 인구가. 근데 아직까지 한 1,4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다 모으면 한 1,4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면.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99%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들이에요. 안식일은 국가적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국가적으로 안식일은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은 거의 한 1% 정도도 안 된다 그래요. 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락했어요. 하락.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의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을 그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아, 이게 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구나. 이걸 이제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러한 전쟁과 이러한 전쟁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23절. 그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을 원수 손에 넘겨주어 모든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2차 대전 때 48년도에 독립을 했는데 45년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불과 몇 년 사이에 몇 명이 죽어요?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잖아요. 학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한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4절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25절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내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26절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 편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28절 그때야 비로소 문민족이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29절 중요해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바로 여기 29절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는 그 새 언약의 그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위해 부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비를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늦은 비를 누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냐라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큰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26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맸구나. 숱하게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여서 그 핏값이 우리 자손들 위에 내려진 거였구나. 그걸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필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교두보로 해서 흑해를 이제 장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터키와 이란, 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국가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누가 뜨고 있냐면, 프랑스 대통령이 뜨고 있더라고요.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좀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고요.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후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예루살렘 다종교 국제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그러면서 터키가 다국적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을 요청하다. 터키 에르도안, 러시아의 푸틴, 이란 대통령이죠. 요 세 국가가 연합을 해서 주도를 해서 이스라엘 칠 겁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수순이에요, 수순. 그걸 교두보로 해서 진출하려고 남하 정책을 하려고 이스라엘 치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서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 시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 걸 볼 때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셨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불라. 서로 자주 통화를 한대요. 에르도안하고 이게 지금 푸틴하고 이스라엘을 테러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적으로 뭐냐면 명분을 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제적 대응 조치를 모색해야 된다. 푸틴과 에르도안이 가깝다고요. 결국 이 전쟁이 이렇게 아마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서 전쟁에 너를 끌어들이겠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러시아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욕심. 부동도 얻어야 되고 이 이스라엘의 천연 자원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각자가 이제 다른 욕심을 품고 주변 이란과 터키는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침략을 한다는 거죠. 1차 곡과 마곡의 전쟁은 7년 뒤에 환란 이전에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리고 휴거는 교회 시대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휴거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7년 환란 되기 시작하기 전에 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의 시간이 오기 전에 주님이 거듭난 자들은 휴거시킨다고 하시니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휴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상속 유업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로운 본성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상속 유업을 물려주려면은 내가 자라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라야 된다는 거죠.